자, 오늘 여호수아 7장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 펼쳐서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28면 되겠습니다. 328면 여호수아 7장 1절에서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야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모세는 세상을 떠났고 여호수아는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민족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만나는 성읍 큰 성 여리고 성과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명령대로 잘 했더니 그 명령대로 전쟁에 승리합니다. 승리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했냐면 여호수아 6장의 것으로 올라가 보니까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명령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싸울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여리고 성을 불사르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두 가지다. 사람이라든지 불살라 버릴 것들이 있단 말이지. 단지 기생라합이 있는데 그 빨간 줄을 내려온 기생라합의 집은
건드리지 말고 그 친척이라도 그 집안에 동거하는 모든 사람은 다 살려줘라. 불사르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17절 끝부분에요. 17절 끝부분에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그렇게 6장 17절 끝부분에 말하고 있어요. 6장 18절 다시 내려가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그러니까 온전히 바치는 것은 다 불태워 버려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어야지 그것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져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진영으로 가져오지 말라. 그리고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은 너희들이 손대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 예외가 있었는지 은금과 동철 기구, 은금과 동철 기구에 한해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그건 구별된 것이다. 그러니까 은금과 동철 기구냐 아니면 사람, 동물,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태워버려야 되는데 은금과 동철 기구는 그거는 여호와께 구별될 것인데 여호와의 창고에 들여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무너뜨린 다음에 막 전쟁한 것도 아니죠. 뺑뺑 돌다가 다 무너졌어요. 뭐 칼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활 한 번 쏴보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무너지고 있는데 그냥 다 불살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온전히 남녀노소와 소아양과 나귀는 칼날로 그다음에 도망가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나팔을 불었는데 자기네 다 무너진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나팔을 부는데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지로 아까 우리 그 주에 나팔을 부를 때 하고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나팔 부는 찬양이 중요합니다. 나팔을 부는데 그냥 가서 활 쏘고 창 쏘고 막 죽이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나팔 불고 있는데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는 칼날로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그 사람 뭐 싸운 게 아니죠. 이건 완전히 그냥 칼날로 일방적으로 다 죽여버리고 그러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죽였는 줄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은금과 동철은 잘 따져봐야 돼. 은금과 동철 이렇게 잘 보시면요. 뭐지? 생각이 듭니다. 6장 19절에 보면 은금과 동철 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만 딴 거 갖다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딱 명령할 때 이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 아야, 어여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7장 읽은 구절은 뭐냐 하면 여리고 성은 엄청 큰 성이고 그 옆에 조그만 아이성이 있었는데 야 아이성은 이거 뭐 얼마 크지도 않은데 뭐 별거 아니다. 우리 한 그저 몇 명이 가서 싸웠냐 하니까 7장 4절에 백성 중에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3,000명쯤 이건 뭐 나팔 부른 것도 아니고 그냥 3,000명이 싸우러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패해가지고 도망치다가 36명이 죽었어요. 36명이 죽었어. 아까 여리고 성 할 때 한 명도 안 죽었는데 조그만 성하고 싸우려다가 죽었어. 7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가져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식구들 안에서도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어서 천국 갈 사람, 또 교회를 다니고 출석하고 안 출석하고를 떠나서 진짜 천국에 갈 사람과 안 갈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딱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안 갈 사람의 운명은 확실히 정해져 있는데 천국 안 갈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무슨 잘못을 하고 여리고 성을 다 불태워서 없애라 그랬는데 그걸 몰래 자기가 감추고 했든 안 했든 뭐 그런 사람들은 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이스피싱을 해도 뭐 수십 년 했는데도 한 번도 안 잡히고 수십억 수백억 불쌍한 노인들 거 뜯어다가
뭐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걸리지도 않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뭐 수많은 사람을 막 죽이고 여성들에게 못되게 하고 나서도 또 죽을 때까지 잘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평생 미제 수사할 때 미제 사건도 많고, 뭐 참 가난한 사람들 어렵게 만들고 자기는 잘 사는 사람도 많은 이 세상인데, 그런 사람들은 왜 안 잡히고 오래 사냐 하니까 지옥 갈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잡히는 사람은 누구냐? 아마 제 생각에는 천국 갈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천국 갈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볼 때 얘는 천국 갈 애야, 얘는 천국에서 나랑 영원히 살 애야,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뭘 잘못했을 때는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죽기 전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되겠기에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만약에 그 불신자가 어떤 잘못을 해서 고통을 받는다, 그것을 갖다가 고통받는 게 없겠지만, 만약에 자기 죄값을 치르고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좋겠고요. 아니, 이제 성경에는 징계다 연단이다가 혼동되게 쓰여지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지만 우리끼리 구분하기를 그건 징계라고 보자. 징계, 자기 죄로 인하여 징계. 근데 우리 믿는 사람도 징계를 받긴 받는데, 징계를 안 받는 게 아닌데, 이 땅에서 징계를 다 받고 지옥 갈 일 없이 이 땅에서 징계 받으면 그 죄는 완전 속죄라기보다는 상쇄가 됩니다. 상쇄가 돼. 그래서 말하자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죄를 해결을 합니다. 해결을 해.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어. 왜? 천국 가면은 더 이상 징계받을 시간이 없어요. 천국은 징계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착하신, 인자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환한 빛 앞에 우리들이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뭐 사람 때리는 소리가 나겠어, 뭐 병 들어가지고 신음 소리가 나겠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이 땅에 내가 죽기 전까지만 징계를 받게 되는 거 말이에요. 천국에 가서는 그런 일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쟤는 천국 갈 애지라고 하나님 딱 알고 계시면,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게 되면 하나님 이 땅에서 연단을 주셔요. 연단. 그것도 징계죠. 징계인데, 불신자의 징계와 예수 믿는 사람의 징계는 좀 다릅니다. 그 병으로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병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암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고생하는 막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지금 오미완 권사님도 6개월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는데, 얼마나 힘드시면 왼쪽 앞에 늘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던 분이 오늘도 못 나오셨어요. 아마 집에서 유튜브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얼마나 교회 나오고 싶겠어. 근데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끝나고 검사 맡아서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건강한 사람처럼 다닐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임파선인데, 임파선 암인데, 김태식 목사님 그 부인이 똑같은 임파선 암인데, 그저께인가 완전 재발돼 가지고 또 항암치료 또 했습니다. 6개월 했다 재발돼서 또 6개월 했는데, 아주 좋아졌다 그래서 너무 다행이고, 뭐 그런 아주 뭐 췌장암이나 뭐 이런 간암 같진 않아 가지고 치료만 잘하면 임파선은 정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믿음 좋은 분에게 그런 것을 줬을까 생각해 보면 참 고민이 많은데, 어떤 기간 동안 그런 고통을 주면서 이 세상의 남편을 위해, 식구를 위해 다 회개하게 만들고, 대신 회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중에 과거에 어떤 죄를 뭐 생각으로라도 졌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떤 징계를 받는 것처럼 봤을 때, 잘 모르시면 그것을 우리가 비판하면 안 돼요. 비판하면 그것은 큰 죄입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뭐 불신자의 죄도 비판하면 안 되고 신자의 죄도 비판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비판하는 것은
내가 그 비판을 도로 받겠다고 성경에 기록된 근거에 의해서 나도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절대 남 욕을 하거나 남 생각을 하거나 남을 비판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는 게 확실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천국에 데려갈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정리하고 가는 기간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암 걸렸는데 다 항암 치료해가지고 고쳐지고 한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다 정리되고 다시 나와서 멀쩡하게 또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그렇게 좋은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막 암 걸려가지고 2, 3년 고생하는데 2, 3년 동안 말이에요, 저는 그 입장에 한번 생각해 봤어. 내가 암 걸려서 병석에 있는데 의사가 나한테 6개월이다 1년이다 이렇게 선고했을 때 내 마음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상상해 봤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암 선고받고 마지막에 막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분들이 굉장히 어느 면에서 보면요, 참 좋겠다, 부럽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나 6개월 남았는데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어요. 정말 병은 유전인데 우리 조상들이 병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병원에도 한번 가본 적 없고, 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다 암 안 걸리고 누워 계시다 가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다 건강합니다. 누가 제 나이를 42살이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참, 내가 신방 다니는 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막 암 때문에 죽어가는데 막 살 다 빠져나가고 근육 다 빠져나가고 그냥 피골에 상접한 걸 내가 봐야 돼. 보면서 기도해야 돼. 나도 이 목회자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쉬운 자리는 아니에요. 그거 다 보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살려내도록 해야 돼. 근데 이렇게 보면서 나는 그분들, 여러분들보다 그분들 곁에 늘 있으니까, 그래, 내가 이분만큼 믿음이 있을까? 내가 언제 지금까지 내가 아파서 누워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언제 아파가지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내일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그런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하루를 준비하고 살았어, 여러분. 매일 하루를 준비했다니까? 저는 매일 하루를 준비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마지막이라면 하고 준비한 적 있어요? 여러분, 내일 2021년 11월 6일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천사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 당신 마지막 날이야. 11월 6일 마지막 날이야. 그럼 내일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뭐 하고 살아야 되겠냐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근데 몸이 안 아프잖아. 내일이 마지막 막 아닌 것처럼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일이 마지막 같은데요, 마지막이라 그러는데 우리 김덕진 집사님은 마지막인 줄 알고 가서 보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엔 그래서 부인 권사님한테 젊었을 때 뭘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인삼 많이 먹었어요? 아니, 그런 적 없는데, 야, 저분 참 건강하시다, 참 건강하다 그랬어요. 숨이 안 넘어가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엔 제가 그냥 임종기도 해드렸습니다. 숨 넘어가는 기도. 하나님, 천국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운전하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권사님이 전화 와서 천국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 건강인 건강하셔. 의사가 6개월이라 그러는데 2년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근데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분은 나보다 천국을 더 많이 준비했다. 이 병이 시작될 때는 나보다 믿음이 없었지만 이 병이 하루하루 지속되면서 얼마나 천국을 사모했겠는가, 얼마나 살려달라고 기도했겠는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했겠는가.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가? 나란 인간이 이렇게 주님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 교회 충성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할 것이고 목장에 들어갈 것이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기도했는가?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난 지금까지 제가 실손보험 들어봤지만 아직까지도 실손보험에서 1원도 타본 적이 없고요. 국민건강보험 수십만 원씩 내고 있지만 별로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의사들이 내가 가끔
병원에 한두 번 갔을 때 그걸 얼마나 청구했는지는 나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 나는 정말 매일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정말 주님 붙들고 눈물로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탁하는데, 정말 우리에겐 그런 기억이 있었던가? 그러니까 회개가 되는 거야. 눈물이 나고, 나에게 그런 기억이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응? 그런데 그 연단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천국 갈 사람이 만나는 연단이냐, 아니면 지옥 갈 사람이 만나는 징계냐,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근데 천국 갈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유명한 말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부자에게 야 하면서, 나사로는 땅에 있을 때 고난을 많이 받아서 그 대신에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고, 너는 이 땅에서 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낙원에 와서 이 고난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잖아. 그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 땅에서 믿는 사람에겐 고난을 주겠다는 거야. 그 대신에 천국에서는 고난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살래? 천국 가서 고난받을래? 아니, 이 땅에서 고난받을래? 죽은 후에 영원토록 고난받을래? 둘 다 안 받을래? 가만있어 봐. 이 땅에서 고난받고 천국 가시겠어요?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부자처럼 막 떵떵거리고 살다가 지옥 가겠어요? 여러분들은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예? 각오하셔야 돼. 그리고 이 설교 잘 듣다가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나에게 어떤 연단이 왔을 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한 상태에서 들으세요. 5년 후 10년에 여러분의 큰 연단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오늘도 솔직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진짜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면서 죄진 게 없고, 오늘 아간처럼 이 죄 짓지 않고 아무 죄도 없으면 죽을 때까지 고난받을 일 없습니다. 고난받을 게 뭐가 있어?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인데,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예요. 응? 근데 무슨 죄를 지셨어? 뭔 고난을 받아? 그런 어떤 이런 건 있겠지. 목사님, 제가 40살 된 여자인데요, 제가 죄진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이런 고난을 받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내가 물어보겠죠. 몇 살에 믿으셨어요? 저 20살에 믿었는데요, 20살 될 때까지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11조 생활 안 하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은 막 11조 하고 예배 시간 보내고 매일 새벽 기도 하느라고 그 아까운 젊음을 갖다 즐겁게 못 보내고 그냥 새벽기도 하고 졸려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직장 가가지고 머리 아파가지고 해롱해롱거리면서 또 새벽기도 하겠다, 이런 고난을 받고 살았는데, 당신은 얼마나 재미있게 20년 살았어. 근데 천국 가고 싶어서? 예, 천국 가려고.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 11조 안 내고 예배 안 보고 새벽기도 안 한 거 갚아가야지. 그러니까 당신 40살인데 지금 몸이 안 좋고 남편이랑 지금 갈등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몇 년 갈지 모르지만 이 죄값을 이번에 정리를 다 하고 가십시오. 정리 안 하면 뭐다? 당신 지옥이야. 이 땅에서 정리하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예수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천국 가는 길을 열어준 원죄를 해결하신 것이지, 자범죄 그리고 고의로 지은 고범죄를 해결한 건 아니에요. 자범죄, 내가 20살까지 예수 안 믿고 마음대로 죄짓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살았던 그 죄는 내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원죄를 다 십자가 못 박아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건 예수님이 다 가지고 다 가지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천국 가게 된 거니까, 천국 갈 사람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남아있는 것들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나쁜 것들,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도 나쁜 것들도 우리가 좀 처리하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참 복받은 사람은요, 조상 때부터 예수 믿었고 태어나서 지금 50살 됐는데 죄 안 져본 사람, 예배 안 빠져본 사람, 하나님 앞에 드릴 거 꼬박꼬박 잘 드린 사람, 이 여기 앉아 계시다면 할렐루야. 누가 있을까? 그런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시다면 그 사람은 안 아프고요, 고난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단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을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집회하면 꼭 기도 사역을 하잖아요. 기도 사역을 물어보잖아. 뭐가 문제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정말 이게 탁 떨어지는 답이더라고. 분명히 그 사람이 아프거나 경제 고통을 당할 때는, 경제 고통을 당하면 난 정확히 대답합니다. 11조 생활 안 하셨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가져가시는 과정이구만. 어쩔 수 없네. 어떻게 하겠어? 근데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근데 11조 생활 안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안 가져가고 계속 11조 생활 안 하는 이재영 씨에게 계속 부어줘. 계속 삼성이 뭐 그냥 또 사상 최대의 흑자를 냈어. 그러니까 예수 믿을 기회가 없잖아. 이렇게 세상에 좋은데 아마 그냥 세계에서 폴쉐를 비롯한 제일 비싼 스포츠카는 그냥 몇 개 사다 놨어요. 아마 이건희가 자동차를 좋아해가지고 타보지도 못한 그 몇 억짜리 차들이 집에 이렇게 질비하다 그러더라고. 누구 말에 의하면은. 죄송하지만 그래가지고 그렇게 마약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약 중독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이건희가. 그런데 뭐 이상하게 못 해본 게 없는 거야 그냥. 그게 좋겠어요? 이상하게 고난이 없지. 누가 자기를 괴롭혀, 누가 자기를 감옥에 넣겠어요? 잠깐 감옥에 갔다가 금방 나오셨잖아요. 그분도. 지옥 가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돼. 아멘 안 해도 찾아오게 돼 있어. 난 근데 여러분들이 좀 막 암 걸려가지고 병석에 누워서 막 신음하고 막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막 가슴이, 내가 굉장히 여성적입니다.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가슴이 막 오그라들고요. 막 너무너무 괴롭고요. 막 엄청 울어요, 제가요, 사실. 돌아올 때 막 울고, 막 울고 그냥. 아니, 오늘 TV 방송을 보는데 10년 됐더라고. 서울에 무슨 가출한 애들을 갖다가 선교하는 젊은 목사가 있더라고요. 밥퍼가 아니라 밥 사주는 목사 해가지고 그 선교회가 10년이 됐는데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 가출하잖아. 가출하면 막 주로 폭력배에게 끌려가가지고 주로 폭력 조직에 가야지 먹고 살거든. 응? 여성들은, 중고등학교 애들은 몸 팔고 그래야 먹고 살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런 애들 다 자기가 데려와가지고 10년 동안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애들을 공부시켜가지고 검정고시 다 통과해가지고 어떤 애가 이제 21살 됐는데 결혼해서 21살밖에 안 돼 애를 낳네. 21살인데 애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걔한테 인터뷰하니까 내가 중고등학교 때 가출했는데 내가 이 목사님을 못 만났으면 내가 지금 뭐가 됐겠냐고. 근데 목사님이 나를 만나가지고 나에게 공부 가르쳐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밥 사주시고, 그래서 내가 자기가 다시 공부해서 대학 들어갔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21살이었나 하여튼 근데 애를 낳았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팽 도는 거야 제가. 야, 그래. 그 YTN에서 방영하는데 아니 이런 걸 자꾸 방영해야지. 왜 자꾸 남 욕하고 내가 이겨야 되니까 남 짓누르고 왜 그런 걸 자꾸 방영하냐. 애들이 그런 거 봐가지고 뭘 배우겠어. 저런 거 정말 저 목사가 무슨 이 땅에서 상급이 있고 무슨 대가를 받았겠어. 누가 저 사람에게 월급을 줬겠어. 그렇잖아요. 자기 재산 털으면서 그 중고등학교 가출하는. 근데 가출하는 애들 지금 예배 드리는 장면 보니까 숫자가 퍽 많아요. 굉장히 많더라고. 뭐 굉장히라는 게 100명까지는 안 보이지만 하여튼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장면을 보여. 아니 얼마나 훌륭했으면 일반 방송에서 요즘 계속 기독교를 까고 있는데 그런 기독교를 칭찬하면서 방영했겠어. 아니 다 욕먹는 기독교인이 있지만 그런 기독교인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그래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기독교가 욕을 안 먹지 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마음이 참 여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들이 연단받고 우리 교인들이 연단받는 게 난 너무 싫어요. 난 여러분 다 잘 되길 정말 바래. 제발 죽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할지어다.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냐 하니까 오늘 아간의 이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정말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줘야 돼. 도적질 중에서 이웃 도적질이 갚는 그 벌의 값어치하고 하나님 거를 건드리는 벌의 값어치는 이건 다른 거야.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면 그 목숨으로 바꾸는 거야. 이웃 것 왜냐면 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이웃 것을 건드리면은 5분의 1을 더해서 내가 10만 원짜리 양을 몰래 잡아왔다. 양이 10만 원 아니지만
양이 10만 원을 가정했을 때 10만 원짜리 양을 내가 몰래 훔쳐왔어. 그래서 내가 집에서 밥 해 먹었어. 그러면 10만 원 갚으면 안 되고 5분의 1에 12만 원을 갚으라는 거야. 그럼 갚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한 거니까 속건제를 드리라 이거야. 이게 속건제란 말이에요. 수요일날 배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약이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간은 여기서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속건제, 성막에서 했던 속건제로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갚겠습니다. 내 평생 일해서 갚겠습니다. 이런 데인데 그게 그런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오늘 수요일, 오늘 금요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늘 따져야 돼. 금요일인데 무슨 금요일이지? 11월 5일? 그럼 뭐예요? 이것은 11월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금요일이다. 항상 첫 번째 건 하나님의 것이야. 할렐루야. 첫 번째는 하나님 것이다. 출애굽기 13장 2절 갑시다. 출애굽기 13장 2절 잘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몇 페이지예요? 13장 2절 몇 페이지입니까? 출애굽기 13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보면요, 처음 난 거, 이때는 무슨 우리가 장사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때는 동물이 자기 재산이거든. 소유를 말하는 거야. 자기 재산을 말하는 거야. 첫 번째 것. 11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진법에 의해서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항상 1번 드리고 나머지 2에서 10까지 쓰고, 또 11번 드리고 12에서 20까지 내가 쓰고, 21번 드리고 22에서 30까지 내가 쓰고 하는 그런 원리가 11조의 원리고요. 그러면서 자, 출애굽기 13장 2절 다시 보면요, 2절 3절 영어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거룩히 구별하라. 이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을 내가 침범하면 안 된다. 처음 난 모든. 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괴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꼭 기억하고 이것은 먹지 말고, 유괴병을 먹지 말고 꼭 무괴병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 어떤 원리를 딱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만 잘 지키면 돼.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의 소유 건드리는 것 말고 이런 건 잘 지켰잖아. 그리고 세상에는 십계명에 있는 죄들이라든지 이런 세상의 율법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들, 남 미워하지 말고 남 욕하지 말고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살잖아. 그런데 무슨 그 사람에게 연단이 있냐고. 그 사람이 왜 연단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아야 돼?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80, 90, 100살 장수하다가 가시는 거예요. 진짜. 장수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참 귀한 게 뭐냐면 장수하다가 갈 것 같아. 할렐루야. 근데 저를 쳐다보는 게 좀 자신이 없어하는 눈짓을 쳐서 자신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건강할 것이다. 우리는 장수할 것이다. 야, 정말 건강하시대. 그 샘선동교회 목사님 사모님의 어머니가 92세로 청옥 가셔서 제가 또 행교원 회장이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또 이제 조의금 들고 찾아가야죠. 그래서 최병남 목사님, 대전에서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입원해 그러는데 대전중앙교회 자기가 담임할 때 8,000명까지 커져요. 제일 큰 교회, 새로남 교회보다 더 컸대. 지금은 새로남이 크지만 어마어마하게 교인들이 모여들더래. 막 모여들. 그래가지고 엄청 그분이 이제 망토 입고 기도하는 그걸로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늘 입고 계시던 그 망토 누구 주셨어요? 그 엘리야의 그 겉옷 저 좀 주세요. 제가 이번에 가서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어떡하지? 내가 그냥 딴 부목사에게 줘버렸네. 아니 목사님 저를 주셔야지 왜 그걸 다른 분에게 주셨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까워 죽겠네. 그거 왜 줬을까? 나 지금 그 망토가 없어가지고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몇 살이에요? 79세. 그러다 내 사모님한테 사모님 목사님 79세라는데 후임자 정하셨어요? 확 화를 내면서 후임자를 왜 정해? 죽을 때까지. 내가 말을 실수했어. 후임자 정하셨어요? 그랬다가 79세인데 왜 은퇴래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합니다. 눈알이 튀어나. 난 지금도 막 해롱해롱 거려가지고 난 80 이상은 못할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야, 샘솟는 교회 무섭더라고요. 대단하다, 건강하시다. 네. 근데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믿는 사람은 참 건강하구나. 참 죄 안 짓고 산다는 게 병 안 걸리고 지금도 저렇게 건강하시고. 여러분,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과 돈에 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 고소하고 그러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남 비판하고 미워하지 마시고,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고, TV도 좋은 프로그램만 보고, 펜트하우스, 원더우먼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고개 왜 숙이니?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소유했잖아. 우리 시간을 소유하라고 주셨잖아. 자식을 소유하라고 주셨잖아. 물질을 소유하라고 주셨잖아. 이 소유를 말하는 거야. 내 소유에서 하나님의 것은 바쳐야 된다는 거지. 내가 너에게 이런 소유를 줬잖아. 그래서 너 굶지 않고 살고 있지. 너 자녀 교육 잘 시키고 있잖아. 이렇게. 너 자녀를 갖다 몇 명 줬잖아. 거기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바쳐야지. 셋째를 바쳤습니다. 셋째 이름이 뭐냐? 이응왕입니다. 이응왕입니다. 발음 잘해라. 이헌광이냐 영광이냐? 이응왕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들이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자녀, 내 시간, 내 물질, 내 축복, 이것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죽으면 천국에 있다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뭐가 믿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 믿는 걸 어떻게 합니까? 뭘로 증명합니까? 자기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안 바치고 사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일주일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주일인데, 주일을 먼저 드리고 월요일을 우리가 쓰기 시작한. 그래서 우리 달력에 일요일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월요일이 먼저 나오지 않고. 어느 나라 갔더니 달력에 월요일부터 나오고 마지막에 주일이 나오더라고. 그건 완전히 예수 안 믿는 나라 달력이에요. 보통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달력은, 그래서 중국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지금은 중국이 안 받아들이죠. 옛날에 받아들일 때 주일을 갖다가 성일이다. 성일. 그 다음에 월요일을 성일일, 화요일을 성이일. 성일 지나고 첫 번째란 말이에요. 수요일은 성삼일. 그 중국이 그래요. 지금 이상해졌지만. 근데 성일이야. 그 첫 번 것은 내 것이다. 니네들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첫 번째 성이다.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너희들 소유할 수 없어. 두 번째 아이 성이나 두 번째 성부터 니네들 가져. 첫 번째 성만 다 바쳐. 알겠습니다. 첫 번째 성을 바치는 거야. 근데 아간이가 첫 번째 성에서 거룩한 것을 자기의 집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성을 다 바쳐야 돼. 자,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기에 여러 개 성에 포함된 거야. 근데 이게 여러 성에 포함된 물건이기 때문에 얘도 같이 불태워 버려야 돼. 근데 얘를 갖다 불에 요것만 싹 빼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었어. 내가 품고 있었어. 불태워야 되니까 내가 불타는 거죠. 내가 같이 불타는 거야. 절대 이걸 가지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내가 가지면 안 돼. 내가 불타거든. 그 다음에 이거는 절대 하는 게 드려요. 근데 여리고를 정복해가지고 성을 완전히 바치도록 하나님의 명령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다시 그 백성들에게 명령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을 내서 도둑질을 합니다. 도둑질을 해. 이 도둑질에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간이가 잘못했는데 왜 36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 36명이 아이성에서 죽었단 말이죠. 왜 했냐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모든 이 그룹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지구적인 그룹의 고통이냐, 한 국가, 한 민족의 고통이냐, 아니면 내 회사가 갑자기 어려움 당하면 전 식구들이 다 쫓겨나게 되잖아요. 내 직장의 한 그룹이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룹으로 창조하셔가지고 한 몸, 그래서 운명 공동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운명 공동체,
정치의 경제 공동체란 말이 나왔는데 하여튼 운명 공동체잖아요. 저와 나는 운명으로 가는. 근데 공동체 안의 지체. 여러분 내 손이 뭘 도둑질해서 내 손이. 그러면 손만 자르면 되잖아. 하나님은 네 손 했으니까 손만 자르고 살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손이 도둑질했을 때 이건 나와 내 몸은 다 운명 공동체야. 미국에 지금 사형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손으로 어떤 여자를 죽였어요. 그럼 손만 하나 잘라라 그러면 되잖아. 아니에요. 미국은 이 손이 범죄했기 때문에 온몸을 다 이제 그 독극물을 주사해서 사형시킵니다. 요즘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내 손과 발과의 모든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한 생명이라는 거죠. 손과 발이 다른 생명이 아니라 한 생명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뭐 제가 그냥 그러니까 뭐 우리 이경숙 권사님 그 형부인가요? 그 언니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제부 병석에 있는데 그렇게 많이 찾아와 주시고 식사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많이 권면해 주시고 이번에 임종 때도 와서 또 임종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난 그런 목사님 처음 봤어요. 이번에 장례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그런 목사님 처음 봤어요 그러지만은 그것은 우리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처음 봤든 뭐 두 번째 봤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한 식구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무슨 교회가 이렇게 주보 보면은 웬 맨날 아픈 사람을 주보에 올리냐고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운명 공동체야.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솔직히 얘기하고 그 여기 이름 올리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사실 너무 창피하다고 암 걸린 분이 한 반밖에 안 올라왔어요. 사실 반은 안 올라왔습니다. 올리지 말라 그래서 안 올렸는데 근데 사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왜 안 올립니까? 올리고 같이 기도하는 뭐가 창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운명 공동체니까. 자, 고전 12장 12절 읽습니다. 고전 12장 12절. 자, 읽기 시작합니다. 고전 12장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완전한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손이 범죄하면은 내 육이 고통을 받는 거야. 손이 고통하면 내 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한 생명체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운명 공동체, 공동 공동체, 공동 공동체가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이성을 점령할 때 뭘 몰랐어. 이걸 빨리 파악했으면 36명이 죽을 필요 없는데 3,000명의 군사만 보내면 이기겠다고 착각한 거죠. 아마 여호수아가 좀 더 기도했으면 됐을 텐데 그걸 모르고 한 거야. 그러다가 36명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7장에 내려가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다 5절에요. 36명이 죽었대요. 5절에 7장 5절에. 그러니까 6절에 이제 나오는 거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쭉 기도에 들어갑니다. 네, 여기서 보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여호수아는요 36명이 죽은 거에 대한 회개, 여러분 오늘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지 5년 후 10년 후에 그 고통이 내게 찾아오질 않아요.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회개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요 옷을 찢는 회개야. 그러다 여러분 옷 찢지 마십시오. 예. 상상만 하는 거, 옷 찢는 상상만 하시는 거야. 옷 찢고 그 다음에 누구냐?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플 때 나와 함께 기도하는 장로들이 있어야 돼. 나와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 목자, 두나미스 팀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시다. 자, 여호수아는 왜 응답받았냐 하면 하나님이 보고 있거든. 근데 막 옷을 찢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 하나님 보고 마음이 아프신 거야. 야, 내 마음이 아프다. 그 다음에 기도자가 같이 올라간 거야.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여호와의 법궤 앞에 섰어요. 여러분 뭐 앞에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코로나라고 교회 안 나오면요 이건 궤 앞에서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상적으로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두려워요. 코로나가 두려워요.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땅에 엎드려 겸손한 거예요. 땅에 바짝 엎드리는 자세. 바짝 엎드리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뭔지 아세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진짜 티끌 뒤집어 쓰면 안 됩니다. 예. 근데 그렇게 상상하고 오늘 기도에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기도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게 있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뭐 예수 믿고 아주 이 땅에서는 뭐 지 마음대로 할 거 다 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걸 안 바치고 첫 번 시간 안 바치고 주일날 안 바치고 뭐 그러고 살다가 천국 가겠다고? 하나님의 인격에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못 바치고 살았나? 내가 올삭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렸나? 내가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나? 이거 회개하면 되겠습니다. 6절에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으니까 아간이 지은 죄, 내 식구가 아간이가 죄를 졌는데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쓴 건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여호수아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내 남편이 예배를 안 드리는데 가만 놔두면 안 되고 내가 대신해서 오늘 밤에 엎드려서 티끌 뒤집어 쓰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냐면 저물도록 있다가 그러니까 해가 저물도록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 7절에서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하면서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어찌하여 이것은 뭐냐면 이 7절에 어찌하여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그러실 분 아닌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야. 어찌하여 이러시는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기막힌 일을 당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말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첫 번째 것을 다 떼서 하나님의 소유로 돌리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걸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천국 갑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여호수아의 기도를 하시면 돼요.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그래 여호수아처럼 오늘 밤에 기도하자. 그럼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간 거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서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어찌하여 퀘스천 마크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야.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지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어찌하여. 그래서 하나님 여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묻는 자리가 되었네요. 그리고 쭉 물어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하는데 9절에 가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 마지막 문장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정말 여리고성 싸울 때 하나님 앞에 하나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다 태워서 바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곳간에 놔둬서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한 게 없어요, 여호수아는. 근데 아간 때문에 36명이 죽고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기도를 들어보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명예가 떨어졌거든요. 나 힘들거든요. 나 아프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저들이 끊어버린다면 9절입니다.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어버린다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고 내가 불명예 당하는 거 하나님 괜찮습니다. 나 같은 인간 지금 여호수아 이제 80이 넘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60살 차이가 나. 60살 아니 죄송합니다. 40살 차이가 나. 40살. 근데 80이 넘어서 들어왔는데 하나님, 나 여기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나 이제 가도 괜찮습니다. 나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안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것만은 막아주십시오. 꼭 그렇게 오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성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욕을 먹으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죄악이 없어요.
우리가 뭐가 죄냐? 뭐가 죄야?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왜 저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저렇게 밖에 못해? 그것보다 더 죄송한 것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욕먹잖아. 하나님이. 내가 자그마한 일로 욕먹는 게 그게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먹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아버지요, 주기도문 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죄 안 짓겠습니다. 내가 성도들 욕하지 않겠습니다. 성도들 경주사 있으면 내가 달려가서 장례식에 가서, 이번에 감사한 것은 참 우리 이경수 권사님이 물질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 업체를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상조에 쓰지를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음식 나르고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 한 가족이에요. 난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저녁까지 하고 오느라고 막 지친다고 막 힘드셔 하셨네. 어쩔 수 없어. 우리는 한 가족이야. 공동체. 우리는 한 운명의 공동체. 배를 탄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이 공동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다시요.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영광이 되신다면 나에게 더 큰 기쁨 없겠습니다. 만일 내가 조금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욕이 돌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죄악은 내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안산제일교회 그 청년 회장하던 그 청년이 26세인가 암으로 천국 가는데, 안산제일교회 건축이 되는 터가 있었는데 그 터 앞에 고대병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고대병원 꼭대기층에 자기 좀 데려다 달라 그래서 꼭대기층에 올라가가지고 그 안산교회 건축되기 전에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장로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마지막이라 그래서 오늘 천국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저 땅 건축이 잘 되도록 천국 가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젊은 나이에 가면 어떡하냐고 막 울고 있으니까,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나 지금 천국 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주님, 내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나를 오늘 불러주십시오. 네. 그러면서 그 안산제일교회 충성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충성하는데 뭐 어떤 사고를 만나가지고 귀가 하나 없어요. 귀가 한쪽밖에 없어. 그래서 그분 장로님 이름이 김일귀 장로님, 이름이 김일귀야. 귀가 하나밖에 없어서 일귀야, 일귀. 수석 장로님, 장로님이 이 교회 건축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저 땅 사는데 많이 힘들었던 거 내가 오늘 천국 가면 예수님에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고은 목사님과 우리 김일귀 장로님 충성하셨는데 제가 천국 가서 다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언하고 천국 갔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마지막으로 한 말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 죽어서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내 한 목숨 못 드리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더 살아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사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런 쑥스러운 일 때문에 교회가 욕먹지 않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이번에 우리 가정에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수능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붙여주시고, 내 아이가 좋은 대학 가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더 예배 안 드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지금보다 고3 때보다 더 멀리 떠나간다면 하나님과 영광 가리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내 자식이 어떻게 되고 내 가정이 어떻게 뭉그러져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여호수아는 그런 자세예요. 나 죽여도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걸로 인하여서 저 이방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가나안 사람과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텐데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9절이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기서 이르시되 됐다. 어찌 이렇게 엎드렸느냐. 요나도 뱃속에서 오래 기도했는데 그 큰 물고기가 토에 내치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서원 갖겠습니다. 내가 다시 니네에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거기서,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물고기 뱃속에서 한 30일 있을 뻔했어.
근데 3일째에 대해서 그 기도를 깨달은 거야. 여러분들은 3시간 만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욥기는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자식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달았어. 자기 재산 다 날아갈 때도 못 깨달았어. 42장 가서야 깨달은 거야. 42장 가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42장 가서야 친구들이 번제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친구들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욥은 회개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 서원할까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욥의 재산을 그전보다 2배, 10자녀를 다시 줬는데 다시 태어난 아이들은 그전보다 굉장히 잘생긴 그런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우리 교회 자녀들 참 잘생겼잖아요. 나 우리 교회 청년들, 대학 청년부 보면 다 얼굴들이 잘생기고 얼마나 똑똑한지, 참 요즘 아이들은 왜 이렇게 다 잘생기고 똑똑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런 자녀들을 욥이 이제 출생한 욥이 그들의 자녀들 2개 된 거예요. 응답이 막 2배, 3배로 온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성경을 못 읽었지만 16절부터 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 유다 지파가 뽑히죠. 11절에 보면은 세라 족속이 뽑히죠. 그 다음에 삽디가 뽑히죠. 18절에 보면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가니가 뽑히죠. 19절에 내려가 보면은 여호와께 영광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그 앞에 자복하는 거야. 내가 하라. 그게 영광 돌리는 거다. 네가 행한 일을 빨리 숨기지 말라. 그렇게 해서 영광 돌려. 그러니까 아간이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것을 숨겼나이다. 21절에 이것을 내가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리고 22절에 은은 장막 안에 뭘 감추고 은은 뭐 그 밑에 있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23절에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놨어요. 모두 가져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24절에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 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따지고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 다 같이, 그거 감췄던 것들 때문에 죄 없는 동물, 죄 없는 사람이 다 같이 아골골짜기에 가가지고 통째로 24절에 아골골짜기로 가서 25절에 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의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화형시켜버려. 다 불살라버렸어. 26절에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는데 오늘까지 있더라. 아골골짜기가 26절. 아골골짝 빈들에도 하는 거 아골골짜기 26절. 그렇게 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아간의 길을 가지 마시고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티끌을 무릅쓰고 하는 기도, 나 혼자 기도하지 말고 장로님들과 기도자들과 함께 하는 기도,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절대 묵상으로 기도하시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첫 번 것, 혹시 내가 어느 직장을 다닐 때 첫 번째 예물을 내가 가졌다든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첫 번째 예물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11조 예물 중에 내가 드려야 될 걸 내가 좀 먹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주일날을 코로나라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주일날 몇 주간 동안 교회를 안 나왔다. 이거 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첫 번째 걸 하나님 안 돼요. 오늘 밤에 그 회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하게 오늘 기도하시고 여호수아 응답받은 응답대로 그 축복이 오늘 시작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